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제일 선교 많이 하는 감옥 안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 몇 명 없을 때, 서너 명밖에 없을 때, 그때에 감옥 안에서 40명을 전도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기지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40명을, 밖에는 40명, 다 믿는 사람 포함해도 40명도 안 돼.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밖에 사람은 더 많이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만 전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 와, 이 꿈도 크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서너 사람 있는데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100만 명의 10배가 되는 1000만 명이 됐어요. 아유, 이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을 몰라봤어. 내가 이제 우리가 바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강의를 한 번씩 내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언제 하냐? 금요일날 저녁 철야기도 때 한 번씩 이제 올려드리든지 그러려고 그러는데, 와, 내가 무식한 줄 그때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 줄만 알았지, 그분이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감옥 안에서 밖에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100만 명 달라고 기도하고 건국의 아버지. 와, 근데 내가 그 강의를 듣고요, 와, 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그러면 밖에 몰랐어. 선교사 중에 선교사네. 근데 어제 지금 뭐 놀랄 것도 아니고 한번 내가 띄워드릴 때 한번 봐. 이제 오후 예배 때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제가 띄워드리려는데 그 분야만 전적으로 연구했는데 옛날 100년 전에 그 옛날 한문으로 써진 거 그 도서관에 창고에 갇혀 있는 거 봐도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요즘에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유, 제가 그렇게 무식한 줄을 그때 알았네요. 세상에 그런 보배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4.19 타벼갖고 씩 돌아보고 묘나 한번 돌아보고 누가 묻혔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모른다, 우리 안에 사람들을. 한번 언제 그 이승만 내가 지금 그 퀴즈 내려고 그랬다가 그만 퀴즈는 광고도 없고 그냥.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꿈을 꾸는 데 있잖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사람이 뭔 꿈을 꿔야 되느냐? 여러분, 김구 선생님은 나는 소원이 대한독립이다. 첫 번째 소원 뭐냐? 대한독립. 두 번째 대한독립. 세 번째도 대한독립이다. 밥을 먹어도 독립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옷을 입어도 독립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입는다. 그렇게 참 오직 꿈이 대한독립이었어요. 학생이 꿈이 있으면요 공부를 못해도 탈선 안 해요. 왜? 꿈을 향해 나가니까 탈선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꿈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허둥대고 다니는 거예요. 주부가 꿈이 없으면 시간만 나면 채팅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도 두 가지예요. 악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선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꾸는 사람이 세상에 꿀 꿈이 없어가지고 무슨 꿈을 꿉니까? 사람들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꿈을 꾸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에 도전하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꿈 꾸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꿈 꾸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무슨 말이냐, 뭐 읽어봐도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천사와 사단이 맹렬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냐? 모세 시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세가 죽었으면 묻혔으면 되지, 물 시체 그걸 갖고 뭐 하려고 그렇게 전투를 했냐? 마귀들은 꿈이 있었어요. 뭔 꿈이냐?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 꿈이에요. 모세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모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 모세가 위대하다,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모세야, 이런 지도자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무덤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참배를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신격화해서 타락시키고 싶은 사탄의 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천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시신을 안 보이게 치워야 된다. 만약에 놔두면 막 무덤을 막 공자, 맹자 무덤처럼 엄청나게 크게 갖고 비석 세워가지고 전부 다 거기 와서 절하고 막 복 달라 그러고 막 소원 들어달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 백성이 다 타락한다. 그러니까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사탄과 천사장이 치열하게 다투게 됐다. 이건 변론이 나오죠. 다투게 됐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켜야 되겠다. 우상화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모세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천사가 이겼던 것 같아요. 단단히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아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었잖아요. 그때 복사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뱀을 쳐다보면 독이 다 독이 빠져나가고 죽게 된 사람 살게 됐잖아요. 그때 세웠던 노뱀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독사에 물린 사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줬는데, 보이는 노뱀만 쳐다보고 그냥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미신처럼 그걸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뭘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도 보면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어 놔. 그래가지고 자꾸 가서 자기들은 천주님 믿고 마리아는 안 믿는다 그래, 말은.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마리아한테 말하면 마리아가 아들한테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소원을 들은, 참 그럴싸해요. 근데 전부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꿈을 꾸기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이 타락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갖다 주는 꿈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루고 싶은 뜻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다가, 내 소원에다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딱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이루고 싶어. 그 꿈을 품게 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내가 원하는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나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이렇게 품고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 소원을 지가 소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소원 이루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뜻과 반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그 꿈을 요셉이가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에게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가고 파란만장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준 꿈 요셉이가 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되고 만백성이 굶어 죽어갈 때에 나를 통해서 살 길을 인도하라고 이런 꿈을 보여줬구나 이 생각하고 그 꿈을
감옥에 가도 놓지 않고 종살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때가 되면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애굽 백성 건져내고 자기 동족을 건져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더라 그 말이지.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딱 꿈을 한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줘요 하나님.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꾼 사람은 성령의 감동 따라 꾼 꿈이고, 오늘 여기 꿈은 어떤 꿈입니까? 지금 천사 꿈이 아니고 지금 사탄의 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꿈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꿈을 꿨더라 그 말이죠. 꿈이 육체를 더럽히는 꿈을 꾸면 이거는 사단이 갖다 준 꿈이에요. 육체는 더러워, 아무리 캐나도 괜찮아.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 갖다 준 꿈이에요. 오늘 우리 몸은 내 몸이지만은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아무렇게나 행동해가지고 때가 묻고 더러워지면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섬겨야 될 사람이 그렇게 방탕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더럽히는 꿈을 어떤 사람이 꿉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지체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내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깨끗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때묻혀가고 뒹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에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고 성령님이 와 계신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죄 가운데 뒹굴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은 세 종류예요. 육체의 욕망이 나를 끌고 가요. 그게 바로 육체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이 육체 주도적인 인생은 욕망이 끌고 가기 때문에 욕망은 사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욕망은 거룩한 욕망도 있고 타락한 욕망도 있어요. 근데 뭐 잠자고 싶고 밤이 되니까 또 배고프니까 먹고 싶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욕망, 훔쳐 먹고 싶고 빼앗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욕망으로 끌고 가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갖다 준 꿈을 꾼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이성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간 사람은 막 되는 대로 먹고 되는데 짐승처럼 그렇게 짐승이 욕망 따라 살잖아요.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물어버리고 뭐 부끄러운 줄 압니까? 막 짝 만나면 그냥 둘이 좋다고 그냥 하고 뭐 아무나 짝이라. 이게 바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욕망에 끌려간 사람들은 짐승화된 사람이고 이성에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그 사람은 이성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 사람보다 조금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악한 사람은 머리를 굴러가지고 써가지고 법에 안 걸리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지능범이라 그래요. 바로 그것도 사탄이 갖다 준 꿈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감동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육신의 욕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끌려간 게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열차를 보면 머리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객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당차도 있어요. 뒤에는 짐칸도 있어요. 그런데요, 짐칸이 앞장서 갖고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차가 앞에 가면 안 돼요. 항상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가 뭐냐? 오늘 우리 인생도 욕망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고, 이성이 끌고 가면 안 되고, 성령과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감동 따라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 사탄이 갖다 준 꿈을 꾼 사람은 육체적인 육체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죠? 둘째는 유다서 1장 8절. 둘째는 뭐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네. 권위를 업신여기다.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갖다 준 꿈을 꾼 사람은 권위자에 대해서 도전해요.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권위자에게 치받는 꿈이에요. 이거는 계획적인 거죠. 자, 그러면 권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해. 이게 악한 자의 꿈이다, 그 말이죠.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모세 시체를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모세 시체에다가 영광 돌리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경찰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교회도 권위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투표도 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좀 학식이 여러분보다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좀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생긴 것도 조금 미남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그러면 이분이 위대해서 장로님을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분을 기름 부어 우리 교회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사람, 그런데 장로님 생긴 것도 별볼 나보다 못생겼구만. 장로님 헌금 나보다 작게 하잖아. 장로님 잘한 거 있어. 내가 훨씬 낫네. 이 사람은 장로님께 도전한 게 아니고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능하고 무식해도 자녀가 많이 배워도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요. 그건 효자예요. 그런데 아버지 무식해가지고 세대 차이나. 아이고 아버지 한 거 뭐 있어요? 무식해가지고 학교도 안 갔잖아. 가방 짧잖아.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낫지. 이런 아들은 망난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효도하기는 틀린 거예요. 많이 배웠건 잘났건 못났건 부모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높이고,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눈 딱 보라니까. 그 어머니가 그 옛날 방식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 가서 덤비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호통을 쳐버려. 와, 요새 며느리는 교회 안에들은 안 그러는데 저 밖에 나가면요 며느리가요 눈을 부라리고 시어머니가 덤벼들어 버려가지고요 시어머니가 귀가 죽어갖고 말도 못해가지고 쪼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아이고 잘났다고. 부모를 몰라. 부모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들은 다 정말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고 그런 건 좋지만은 권위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부모님께 도전한 거 이런 것들은요 이게 바로
악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법이 있고 그런 거 다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법이 있기 전에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권위에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권, 사도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사도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 사람 저렇게 하자 그러면 사도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에 맞자니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입맛에 맞자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갖고 흔들흔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권에 도전한 사람. 그런 사람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땅을 뚝 잘라갖고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팔고 나니까 다 바친다 그랬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너무 많다. 아이고 반만 바치고 반은 다음에 쓰도록 놔두자.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이제 돈다발 딱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게 땅판값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못 볼 텐데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였냐? 세상에 돈다발 갖다 놓고 혼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매다가 갖다가 땅에 갖다 묻었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그 소식을 못 듣고도 아이고 우리 신랑이 돈다발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막 고춧가루 바르고 그냥 피값 짜리고 돈다발 가지고 오늘 헌금했으니까 막 장로님이 칭찬하고 막 권사님이 칭찬하고 막 오늘 굉장할 게 떠. 이게 땅값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남편 그 여자라 딱 입을 맞춰갖고 그랬더니 어찌하여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속였냐? 그 자리에서 또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남편 옆에 나란히 묻어가지고 세상에 주일날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가지고 묻혔다. 속인 것은 베드로를 속였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네가 베드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우리는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잘났냐 못났냐 어쩌냐 저쩌냐 하지만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 여기고 사람만 속이면 된 줄 알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만 뜨고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만 속이면 돼. 그냥 어찌됐든지 속여갖고 돈 뺏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돈을 갖다 줘도 정당한 거 아니면 못 받아.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막 해버리면 그냥 푹 다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은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만 보고 사는 사람은 펠지타예요. 안 보니까 사람들 부인 안 봐보세요. 부인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이쁜 여자네 그냥 좋고 그냥 네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재미보.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하고 나하고밖에 없잖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려?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해. 옷을 벗어내버리고 도망을 쳐서 감옥에까지 가요. 왜?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식이 없어. 볼 때는 잘해. 안 볼 때는 내 맘대로. 이게 바로 타락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 의식이 몇 프로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애들 보세요. 엄마 아빠 보면은 그냥 수건 묶어 매고 그냥 막 공부 열심히 해. 나가 또 땡똥하고 문 딱 나가면은 책 딱 덮어놓고
별짓 다 하고 하니. 그러면 문 여는 소리만 나면 후닥닥 저거 책을 팍 머리 싸고 탁 이러고 있는. 요게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 년을 믿어도 사람 의식은 잘하면서 하나님 의식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볼 때 잘한 그거는 검증 안 되는 게 사람 없을 때. 그럼 언제? 몰래카메라로 딱 찍어놨을 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을 하나님은 몰래카메라보다 더 정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옛날에요, 저기 학교에 있는데 초등학교에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이제 아들이 학교를 오는데 아버지가 별을 4개 단 대장이에요, 대장. 육군 대장. 그러니까 이놈이 학교 와서 지가 대장 놀이를 해버려. 지 아버지가 대장인데 지가 대장이거든.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도 몰라보고 지가 막 대장이라 선생님 말해도 안 들어. 숙제해봐라도 말도 안 듣고 떠들고 지 멋대로. 이걸 대장 아들을 갖다 또 잘못해놓으면 또 지 아버지가 또 쫓아와갖고 또 뭐라 할까 봐서 때리지도 못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 아버지 대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당신 아들 교육하기 힘들다. 다른 학교로 좀 가면 어떻겠냐. 나 못 가르치겠다. 왜냐. 근데 지가 아버지보다 더 대장이요. 그냥 학교 지가 대장 노릇 다 해버려. 그럼 내 말 듣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하고 지멋대로 그냥 천반직축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전을 좀 짭시다. 뭐 어떻게 작전 짜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 집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내 있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께 깍듯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갖고 이놈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대장보다 선생님이 훨씬 위대하시구나. 이걸 좀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날 받아가지고 학생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대장 모자 딱 별이 번쩍거리는 4개짜리를 쓰고 선생님 띵동 띵동 하니까 그냥 쫓아나오더니 선생님이 납작이 엎드려. 선생님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리 와시죠.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잘하게 가지고 천사 온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근데 아버지가 왜 그 애를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 그러니까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는 지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훨씬 높으신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대장 별이 4개라더니 선생님이 꼼짝도 못하네. 와 선생님이 대장 위에 선생님이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지 아버지보다 더 잘해가지고 예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갖고 훌륭한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선생님이 다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꿈을 꾸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 보니까 그랬죠. 육체를 더럽히는 꿈,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해. 하나님 영광을 못되게 해. 하나님 영광이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자가 꾼 꿈이고 이것이 사탄이 주는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냥 교회를 망가지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 사람 오면요 큰일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차에다가 영락교회 교인인가 그런데 와 근데 그분이 무슨 안수 집사님인가 그래.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아들이 이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장로님도 몰라보고 뭐 목사님도 몰라봐 그냥. 그래가지고 뭔 근거를 가지고 뭐 이거 잘못됐으니 이걸 고쳐주세요. 그래야 될까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는 교회가 바로 돼가 잘못될까 봐서 미리 예방책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야, 충성꾼 났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동조해요. 아니, 그 사람 참 말 바르게 하고, 그 사람 참, 그런데, 말 바르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생각 안 하고 말만 바르게 한다고 뭔 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야, 그런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그렇게 아주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선한 것처럼 하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이름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가 꾸는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도서 3장 2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라? 비방하지 말며. 그 다음에 또 다투지도 말고. 그 다음에 환영은 포용하는 거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 원하신 건요, 이렇게 비방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뭔 일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격하고 말을 해도 거칠게 하고 막 상처받게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악한 자의 꿈은 하나님 영광도 생각 안 하고 교회 상처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의 상처 주는 것도 생각 안 해요. 자기 말만 옳으면 그뿐이라. 이게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한 꿈을 꾼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그렇게 우상화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주는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꿈,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꿈, 그러면서 비방하지 말고 잘 관용하고 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성령에 감동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